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평안하기를 바라죠. 또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밝은 날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인생의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들, 그런 어려움들, 그런 힘든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내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제럴드 시처는 원주민 마을을 방문했다가 원주민들과 원주민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게 너무 큰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하는 원주민과 사고가 나서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둘째 딸을 한자리에서 잃었습니다. 극심한 상실과 슬픔을 경험했고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는 고통은 절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야, 좀 견뎌봐. 좀 더 견디면 되겠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고통은 견뎌내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그가 얘기하는 것은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어쩔 수 없는 그것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일단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리고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빚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어져 갈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의인 하면은 다윗을 떠올리고 합니다.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죠. 또 이스라엘 역사상에서도 역대왕 하면은 다윗을 최고로 꼽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자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의인 하면 좀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요? 착한 행동, 착한 성품, 훌륭한 어떤 그런 삶, 그걸 통해서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람. 그렇지, 저 사람은 훌륭하지. 저런 사람이 의인이지. 라고 하는 어떤 자격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상태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결론을 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죄를 지었죠. 다윗도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윗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것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요, 염치 없어서 못 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내가 이제 와서 어떡해.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어려움에 처할 때도 많았고 자신의 죄로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무조건 옳고 무조건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을 향해
저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화라고 하겠죠. 영화를 향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자신의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의 고백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답 있는 인생을 살아낸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대적자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이 놓은 함정에 빠져 꼼짝없이 죽은 것처럼 되었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의 그물, 함정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 산성입니다. 혹시 1절부터 4절까지 산성이 몇 번 나왔는지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지금 보는 건 좀 반칙인 것 같습니다. 네, 4번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또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견고한 산성처럼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 중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꿈꾸는 거는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께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왜?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창조물을 만드신 분이 자신의 창조물을 마음껏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구가 돌죠. 그래서 정확하게 1.1에게 오차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셨는데 어느 날은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은 해가 보기 싫은데 그리고 해를 안 뜨게 한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내일은 새벽 3시에 갑자기 해가 떠요. 모레는 저녁 7시에 해가 떠요. 어떻게 살 수 있으시겠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공의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한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죠? 아침에 해가 뜨지 뭐. 밤 되면 달이 뜨지 뭐. 그렇죠? 또 여름에는 뭐 보통 뭐 이렇게 철이 되면 장마가 되고 겨울철에는 눈이 오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의 법칙이 정하신 대로 정확하게 운행하신다는 거, 이거야말로 기적입니다.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지속하는 게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기분 좋게 막 계획 세우는데요. 그게 지속이 안 돼요. 그런 자신을 볼 때마다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거, 자신이 정해놓으신 거를 공의와 사랑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공의와 사랑에 완벽한 분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정의가 있죠. 의가 있습니다. 어디가 가장 의가 완벽한 곳일까요? 그래도 법정. 판결 보면은 모든 게 다 완벽하던가요? 그렇죠. 요즘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AI가 더 정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사랑은 어떠세요?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완벽할까요? 아닐걸요.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사랑도 건강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음은요, 고귀한 사랑도 왜곡시킬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사랑과 공의에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림자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어떤 고난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고난은 우리 삶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을 겪을 때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신실한 분이신 건 내가 알겠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낙심과 좌절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료와는 인생의 깊은 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어둠을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설적에도 그 영혼의 깊은 밤, 새벽이 아침과 가까운 것처럼 그때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란 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언제든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걷던, 기분 좋은 들판을 걷던, 아니면은 발끝이 따끔따끔거리는 자갈길을 걷던, 아니면 물이 종아리까지 찾아와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싶은 그런 길을 걷든 하나님 바라보기를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지 않은 것 같아도 나의 삶이 분주하여 하나님과 소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염치가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자리에 있던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따스하게 감싸 안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열심히 믿는데 정말 제대로 믿는데 우리의 인생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남자 집사님께서 전원주택에 사셨는데 아내 권사님이 외출한 사이에 혼자 나무를 베시다가 나무가 앞으로 쓰러지셔서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슬픈 가운데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친구분들이 오신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야, 그 친구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서 제가 저렇게 가야 되냐고 그 소리를 예배 시간 내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들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데 참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일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그런 우리를 보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비아냥거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이들로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간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표현 중에 은혜는 참 얄궂다는 표현을 씁니다. 살면요,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뒤돌아보면 은혜가 있어요. 그땐 정말 힘들었는데, 그땐 정말 숨이 턱턱 막히도록 괴로웠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난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내 손을 잡고 끌어주셨구나. 정말 내 삶에 은혜가 가득했구나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등산할 때 산속에 걸을 때 정상이 잘 보이나요? 보일 때도 있지만 안 보일 때가 많아요. 눈앞에 나무가 보이고 앞길이 보이지 정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걷죠? 정상이 있으니까.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 정상이 나오니까. 정상이 보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겠죠. 당장은 무엇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 한마디만 해주시고 또 뭔가를 이렇게 또 보여주시고 또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길 자체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날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을 위한 당장의 한 걸음도 우리는 내딛지 못합니다.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우리가 누릴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 헛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몫이 바로 부끄러움이라고 말입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허탄한 거짓은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평안과 복을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로 유혹하는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한 이들을 미워한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한 허망한 거짓을 믿는 사람들의 끝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삶의 안정과 또 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말하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특정한 취미 생활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 인생을 만족스럽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리라 착각합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물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면에서 권력도 있어야죠. 그리고 가족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또 취미생활이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근데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면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잘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될 때 그것이 허탄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물질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처럼 이러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 생각보다 힘이 강력합니다. 내가 좀 이용하면 되겠지. 이때는 좀 이렇게 살다가 금방 뭐 하나님 좀 이렇게 때가 되면은 더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되겠지. 힘들어요. 그런 우상들, 물질이나 또 탐하고자 하는 명예나 권력이나 또 내가 너무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가 말씀 앞에 중심을 잡지 않으면 우리가 집어삼켜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허탄한 거짓을 미워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상황이 답답하고 처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 그늘 아래 피할 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잠깐 위기를 피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잠깐 숨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다윗의 표현처럼 넓은 곳, 평탄한 곳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위태로운데 내가 밟고 있는 이 기반이 너무나 좁고 힘든데 믿음의 눈을 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곳이 넓은 곳, 평평한 곳이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저 내 발이 밑에가 좁은데 이게 어떻게 넓어지냐. 성경의 인물들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느라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거의 낙원이 되었죠. 사자와 함께 내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명을 쓰고 죄인의 신분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당도했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어쩌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평범하고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중에 하나님이 나의 꿈이라고 고백했죠. 그게 일방통행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꿈을 품고 꿈을 드리죠. 근데 그렇게 꿈을 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꿈일 겁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동신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나의 공의, 나의 사랑, 나의 은혜, 나의 진리, 또 나의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분 좋지 않으실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는 평평한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이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찾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산성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으로 구하고 고난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담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을 담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안전함이 있을까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놔도요, 넣어놨을 때 처음 넣을 땐 되게 기분이 좋은데 아마 조금 있으면 뭔가 답답할걸요. 좀 더 있으면 좋겠고 더 많으면 좋겠고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행복에 물론 이게 육체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평안, 그런 것에 완전함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해주겠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